우리가 시편을 보면 어때요? 시편을 보면 특히나 메시지 성경을 보면 막 저 원수의 귀싸대기를 날려달라 막 이런 표현까지 써 있어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의 상처와 아픔들을 토로하며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이후에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는 걸 보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문제들을 토로하고 원망이나 불평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지금 일종의 쿠데타가 발생했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왕정 제도가 세워지지 않은 사사 시대였지만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게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형제 70명을 아니 69명을 한 바위 위에서 청부 살인하고요.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렇게 군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을 살려두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유명한 이 나무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과 권력에 눈먼 아비멜렉을 조롱하고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이 왜 발생했을까? 결국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9장을 보기 전에 8장의 마지막 부분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8장의 마지막을 보면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짓을 했냐? 곧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8장 30절과 31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고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 근데 지금 이런 가계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 하나 둘 키우는 것도 빠듯해요. 옛날에는 9명, 10명을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식이 무려 아들만 70명, 아내도 많았어요. 한 20, 30명 그 이상이 됐겠죠. 이런 식솔들을 유지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그에게 사회적 지위와 권력도 중요했지만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그 자체로서 자격 미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드온 이야기의 연장으로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이 마음에 품었던 그 왕이라는 모티브가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잠시지만 실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첩에게서 낳은 서자입니다. 아버지가 죽자 그는 세겜에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외갓집에 가서 큰 반란을 꿈꾸고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지금 아비멜렉이 자신의 외갓집에 와서 세겜의 그 친척들에게 요청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냥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친척들이 나 왕 세워지는 걸 알려라,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라는 건요, 콜 바알레 쉐켐이라고 해서 세겜에 힘 좀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겜의 유력자들, 그러니까 지역의 유지들, 권력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내가 왕임을 선포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세력이 필요한데 그 세력이 그 지역에 힘이 있는 자들과 규합해서 왕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에게는 핸디캡이 있었거든요. 서자라는 그 핸디캡을 잠재우기 위해선 더 큰 세력과 힘을 합쳐서 그를 통하여서 그가 왕으로 세워져야 하는데요. 그가 생각한 방법이 여론을 조성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철이 돼서 후보자 토론회를 하면 그걸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책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어떻게 자기가 이 도시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데 그저 상대방 후보를 깎아내리거나 혹은 방어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정책을 얘기하는 것보다 남을 깎는 것이, 상대 후보를 깎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가 당선되는데 더 유리하다, 그런 거죠. 지금 아비멜렉이 주장하는 그 가짜 뉴스가 무엇입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1명이 다스리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으냐? 여러분, 이게 왜 가짜입니까? 사사직이 세습되는 제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진 이후에 온니엘의 자녀가 그 사사직을 받지 않았어요. 에훗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러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사가 세워지긴 할 건데 그게 어떤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가 세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왕이 될 차례였다라고 말하며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지금 왕정 제도였다면 이들의 주장, 이 사람의 주장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 제도는 세습이 아니죠. 그런데 더 큰 거짓말은요, 70명이 다스리는 것도 1명이 다스리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간 왕에 의해서, 인간 통치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룻바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다퉈서 승리한 자. 바로 기드온이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별명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그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바알의 신전에서 나오는 돈으로 불의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은칠십으로 무엇을 합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고용합니다. 청부살인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돈이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범죄도시 영화를 보면 어때요? 이 마동석이라는 어떤 그런 영웅이 등장하지만 그 시리즈마다 장첸, 강해상, 주성철, 이런 사람들, 이런 악역들이 꼭 등장을 하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돈만 주면, 돈만 되면 사람 목숨도 쉽게 죽이는 그러한 일들, 바로 오늘 이 불량배들이, 이 방탕한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요,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아비멜렉 그 이전에 기드온에게도 살짝 있었습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이 동족이었지만 돕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민족의 사람들을 갈갈이 쑥대밭을 만들고 복수하는 그 모습.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은 한술 더 떠서 동족이 아니라 형제들을 다 죽이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바위에서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위는 제단입니다. 이 바위가 그냥 바위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에서 죽였다, 피를 흘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로 바쳐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그럼 이 제사가 누구를 위한 제사가 되었겠습니까? 바알에게서 나온 그 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잡아서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사람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이방신에게 그 피를 통해서 참혹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우리가 이 표를 보시면 이 세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의 초입에서 만난 그 땅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이 상수리 나무에서, 이 세겜 땅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35장에 가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의 이방 신상과 그 귀고리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결단하며 그 모든 것들을 묻은 장소가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가깝게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유언을 하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가 택할 자를 택하라. 언약을 갱신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겜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 그리고 바알과 결탁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8장 34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지금 세겜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세겜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는 레위인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이들이 이런 악랄한 짓을 하고 악독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 문제가 세겜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합니까? 내가 남에게 베풀었던 친절, 밥을 산 거는 오래오래도록 기억하죠. 그런데 남이 나에게 베푼 호의,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요. 우리가 남에게 어떤 해코지하고 어떤 실수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요, 그냥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 일은요,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강인해 보이고 뭔가 잔인하고 뭔가 성공을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서자라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 외로움,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그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고 권력으로 풀고자 해서 그가 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 모든 것들은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의 상처가 형제들에게 전이돼서 다 죽였지만 결국 그는 3년 남짓 통치하고 자신과 남이 아니다, 혈육이다라고 말한 그 세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며 너무나 처참하게 자기도 그 가시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누군가에게 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자 상처로 다른 이들에게 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의 비극적인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골마 터져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거나 혹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정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미국을 또 건국하고 유명한 사람이 남긴 말이 있는데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 하면 우리 $100짜리 지폐에 이제 초상화로 그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 물론 성경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상처들을 모래에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기억을 오래 하겠다는가 아니라 빨리 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래성을 쌓고 모래에 막 글씨를 쌓고 나 여기 왔다 해변에 가서 쓰지만 금방 물이 들어오면 다 쓸려 나가는 게 모래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들은 그렇게 흘려보내라. 반면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대리석에 새기라. 이것은 오래도록 기록하라는 것이죠. 신앙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우리도 알고 보면 내 안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말 못할 그 아픔이 있고 때로는 그 가시 때문에 힘들어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래에 새기래요. 쉽지 않겠지만 모래에 새기고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새기라. 바로 이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분의 뜻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방법은 매일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삶에 내면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록은 오래갑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일상의 소소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록해 보는 거예요. 기록이 어렵다면 핸드폰을 켜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 한번 찬양이 되든 시가 되든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요,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요,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우리 안에 밀려오고 그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담이 이 우화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세겜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행위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가?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물으며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음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늘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늘이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것이 정말 그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데요, 그 그늘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에서 요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여러분, 이 조건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럼 이미 다 죽였기 때문에 진실과 의로움을 버린 것이죠. 이 내용은 사실상 비난하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혼자서 두렵지도 않은가? 그런데요, 요담은 자신이 지금 왕이 되지 못해서, 저자가 왕이 돼서 그것을 한탄하는 비판이 아니라
이 사사기 전체가, 아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 하나님이 요담을 사용하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꼬집어서 비판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담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가 그 땅에서 거주하였다로 성경은 기록을 마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사라졌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남아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담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진실을 외쳤습니다. 불의 앞에서 홀로 목소리를 내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당장의 아비멜렉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지만 그의 예언대로, 그의 이야기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그런 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가시나무 왕을 세운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가시나무 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것이라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 앞에 침묵하지 않은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거짓된 것이 있다면 진리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서부중앙교회가 이단과 그동안 많이 싸웠던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힘들었던 그 순간들, 어쩌면 타협하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그들과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들이 원한 것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었던 시기에 피켓 들고 와서 막 외치는 그들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불의 앞에, 잘못된 가르침 앞에 진리를 선포해야 될 책임이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진리를 외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외침이고 어떠한 변화를 이끌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공의 앞에서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을 보면서 또 한 분의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형제들에게 피를 흘리며 죽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내면에 있던 그 가시는 다른 이들을 찌르는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의 가시는 자신이 찔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시나무 아래가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 그 생명 안에 거함을 통해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